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해야 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라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보다는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제는 무리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리에 일어서신 채로 화면에 나오는 복음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945년 영락교회를 실향민들의 피난처요 안식처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의 사명과 민족 복음화의 염원을 담아 오늘까지 기도의 분량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통일 한반도를 꿈꾸며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은 지금 오래전 한반도 신앙의 기초돌을 놓았던 교회의 터가 폐허가 되거나 우상들이 세워졌으며 순교자의 핏값으로 전해졌던 복음의 현장들이 주체 사상으로 물들었습니다. 발벗고 전도 활동을 하던 곳에서는 군수공장이 가동되어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고난의 행군을 넘어 죽음의 행군을 거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체하지 마옵시고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방패한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꽃 피우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반석 위에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장막이 한반도 땅에 새롭게 건설되는 현장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보내주신 34,000명의 자유인들을 통하여 일상의 통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북녘 땅에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2,600만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자유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 탈북 자유인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탈북 자유인 목회자와 교회들을 통일의 역군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통일 선교사가 저희가 되기를 바라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2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겠다 다짐하며 노력했지만은 저희들 온전한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영성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영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행진하라의 표로 저희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후반기에도 영적 성장을 위한 영락 오이코스와 80주년 사역들이 순적하게 이어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러 모양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과 아픔 중에 처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친히 찾아주셔서 참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분단의 고통에 더하여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북녘 땅에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절규하는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지하교회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오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북녘 땅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자유와 민주와 복음의 틀 안에서 화해와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세속적인 보이는 현상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이 혼란한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하고 건강한 서머나 교회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 파송되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사역지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사역과 위임 목사님의 목양 사역 위에 영적 부흥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귀히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라의 지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위에 권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갈보리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과 예배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내리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제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승전가입니다. 승전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3년 상반기를 살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오신다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락교회 예배당에 오신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여러 곳에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본당에 계신 분들만 바라보며 설교하는데 부속실에 계신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2주간의 하반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을 같이 해서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번 토요일 날 또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을지로 일대에서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시청 앞 광장에서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10배 더 많이 나가서 이 땅에 그것을 반대하고 가정과 나라를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도 뜻있는 이들이 오후 1시에 서울시 의회 앞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뜻을 또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날이죠. 그러나 참 슬픔의 날입니다. 지금부터 73년 전 북한 공산 집단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했던 그날도 역시 주일이었고 오늘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영락교회 주보가 남아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주일 아침에 전쟁을 벌인 그 악한 이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되고 교회들이 불타고 지금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된 채로 고통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속히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하는 일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3차에 걸쳐 남한국 유다를 침공했는데 제1차 침공은 BC 605년에 있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제2차 침공은 그로부터 7년 후 BC 597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폐위가 되어서 끌려가면서 에스겔 선지자 같은 분이 끌려갔습니다. 또 3차 침공은 그로부터 10년 후 BC 587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채로 1년이 넘도록 버티다가 결국 그 이듬해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남한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자, 이런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29장 말씀이 그 편지인데 여러분 29장 1절과 2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그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낸 때가 2절에 나오죠.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이 여고니아 왕은 아까 말씀드린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러니까 이 편지가 보내졌던 것은 제2차 침공 직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람들의 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방금 읽은 1절에 남아있는 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이 말이 암시하는 게 뭘까요? 벌써 사슬에 매여서 그 수천 리길을 끌려가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죽었고, 또 어떤 이들은 끌려가서 거기서 처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이제 일부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 남아있는 포로들에게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였겠죠. 하나는 극도의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세가 되다니, 비록 예루살렘에 아직 유다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시드기야 왕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유다는 다 끝났어. 그런 절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쪽 구석에서는 아주 가느다란 희망을 붙드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도 아직 예루살렘 성이 건재하지 않느냐, 아직 그래도 시드기야 왕이 있질 않느냐, 우리가 혹시 돌아가는 일이 있을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일말의 희망을 붙드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제 그 와중에 이 편지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편지는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절망도 가져다 주었고 희망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그 앞에 거슬러 올라가서 5절과 6절을 먼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집을 지으라, 거기서 농사를 해라, 장가 들고 시집가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그 다음 손자 손녀를 낳으라. 이 얘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마 큰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결혼을 해서 그 후손을 낳으라는 것은 이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이 거의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손자가 태어나려면 적어도 몇십 년은 여기 살아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살아생전 고국 땅을 내 눈으로 볼 희망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구나.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으라고 말씀하는 건가? 이게 그들을 절망으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절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속에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로 가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너희들의 정든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오랜 이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하나님은 70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70년이 아까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장성해서 결혼해서 그 다음 자녀를 낳고 한 70년 걸리지 않겠어요? 사람의 한평생이죠. 여러분, 이 70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긴 세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왔으면서도 범죄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에 대한 형벌의 기간이 70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70년 정도는 너희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희망은 희망인데 그 희망이 너무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희망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으로 다가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포로들이 모여 앉아서 많은 얘기를 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니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힘들지만 장가도 들고 아이들도 낳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우리 키웁시다. 비록 우리 당대에 돌아가지 못해도 우리 후손들이라도 고국 땅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힘을 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말했겠죠. 아유, 70년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건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편으로 소식을 들었는데 예레미야 그 사람 말고 하나냐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은 금방 우리가 돌아간다고 말했대요. 나는 그 말이 더 믿어져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29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28장에 가보면요, 아닌 게 아니라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그 편지를 보냈고 여기 하나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매력 있는 메시지일까요? 당연히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다들 2년 안에 돌아온다는 말이 얼마나 매혹적으로 들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자기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28장 맨 끝절에 가보면 그는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인기를 얻었지만 그해 7월에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거짓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짓된 사탕발림에 속지 말아라.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보낸 나의 말에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전달된 말씀을 따라서 70년을 기다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선 집을 지어야 되는 거고, 눈물 흘리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환경이 결혼할 환경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아 피눈물을 흘리며 키워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서 미래를 기약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임할 때를 대비해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견뎌내라, 거기서 참으며 생존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기다려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어나갔어요. 그 얘기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2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이 여고냐가 아까 말씀드린 여호야긴 왕인데, 여호야긴 왕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또 그 다음 자녀를 낳았어요. 수룹바벨을 낳은 거예요. 낳고 낳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인 워낙 강성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니까 급속하게 쇠약해지더니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게 이 바벨론이 속절없이 멸망하게 되었고, 천하를 손에 쥔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가 천하를 장악한 다음에 깜짝 놀랄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이게 꿈인지 생신지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 나오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천하를 장악하던 바로 그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늘 본문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깜짝 놀랄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여러분 그에게 몇 년인지 아세요? 그게 BC 536년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포로를 잡아갔던 1차 침공이 BC 60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침공으로부터 따져서 정확하게 70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신 것이었어요. 오래전에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 돌아오는 포로들의 인솔자가 바로 수룹바벨이었어요. 수룹바벨이 포로들과 함께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니 제2의 성전,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향한 역사 계획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7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형벌의 때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올 때 휴전시는 무너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올라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총칼을 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돼서
저 삼천리 금수강산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덮일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선교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한 마지막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성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반드시 멈춤이 없이 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희망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자비의 손을 내어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번 북한 선교대회 주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서 그 하나님의 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도 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도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와도 같은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 바벨론의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사랑의 기도인 거죠.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북한을 끌어안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적이에요. 우리의 주적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우리의 기도에 올라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2600만 동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사랑과 인내의 기도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말하죠. 무기를 만들어야지,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이 도장 찍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에게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대선지자인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신 70년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메대 족성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니엘은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아마 그 편지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이후에 길게 다니엘의 기도가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70년이 찼을 때 그들을 돌려보내 주시는 믿기 어려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 1장 끄트머리 21절에 짧은 절 하나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다니엘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소년 다니엘의 이야기가 1장에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생존했다. 이게 끄트머리에 붙어 있어요. 이 한 절이 왜 거기 붙어 있을까요? 이게 엄청난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고레스 왕 원년이 무슨 해입니까? 고레스가 천하를 장악하고 유다 백성을 돌아가라고 말하던 바로 그 해 아닙니까? 다니엘은 늙어서 직접 예루살렘에 돌아가진 못했지만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했는데 그 구원이 성취되는 걸 죽기 전에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게 해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했더니 그것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죠.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북한 선교 대회를 열고 북한 선교주의를 지킨다고 세상이 알아주길 하겠어요? 아니면 북한 동포들이 오늘 우리의 이 일을 알겠어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꼭 포함되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34,000명의 자유인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북한보다 나은 게 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볼 때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체제가 가진 우월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적어도 몇 가지 우월한 게 있어요. 첫째로 굶어 죽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풍요롭게 살고 있으니 우리가 확실히 우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는 억압의 땅인데 비해서 이 땅에 자유가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데 여기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체제의 우월성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복음으로 휴전선을 넘어 평화로운 통일의 그날 맞이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한 사명이 있지만 영락교회는 특별히 이 일에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도 고레스 왕 원년 같은 해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을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의 은혜로서 주의 백성 우리 모두 구원받아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그 사랑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그 사랑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드린 예물 기뻐 흠양하사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린 손길들마다 삶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음 통일의 때를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북한 선교주일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영락교회에 북한 선교라는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복음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소명 아래 영락교회 북한 선교부는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시작은 독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회였습니다. 1982년 9월부터 시작된 평화 기도회, 그 기도의 촛불은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곳 서부 군사분계선 최북단 송화기도처에서도 북한 땅을 바라보며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군부대 전방 초소였던 이곳을 북녘을 향한 통일의 기도처로 만들기로 하고 1999년 12월 14일 십자가탑 점등식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수차례의 보수 작업을 시행하여 왔지만 전방이라는 특수성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현재 기도처로 사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락교회는 이번 북한 선교대회 목적 헌금을 통하여 북한교회 제공과 함께 복음 통일의 최전방 기도처인 송화기도처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교우들이 새롭게 단장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북한 선교대회가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라는 주제로 25일 오늘까지 열립니다. 베데니 광장에서는 북한의 도시복음화를 위한 기도카드 작성 및 자유인 바자회가 열리며 50주년 기념관 지하 1층에서는 자유인 전시회와 북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3년 하반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다라는 주제로 6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는 새벽 6시, 7월 1일 토요일은 새벽 6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례입교식이 7월 2일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동대문 중랑교구 5구역 김순석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경숙 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6월 26일 월요일 오전 7시 50분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6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기도합시다. 찬양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원하는 영락교회 성도들과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 이 땅에 와서 있는 자유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기도가 닿는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